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예비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들의 믿음을 배워서 심령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 1절부터 13절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 주일학교에 이런 성탄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성탄가이고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쁘도다. 오늘 이거 누가 이걸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는데도 찾아주시는 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의 뭐라 그러죠? 그 멜로디라고 하는 건가요? 네, 가사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신나게 부른다면 기쁘도다 오늘날 우리 구주 나신 날 참 기쁘다 하하하 정말 기쁘다 하하하 딴따라 찐찐 쫄꺽꿀꺽 찐찐 따리따리 툭툭툭 예.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오늘날 다윗성에서 구주가 나셨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넘치는 기쁨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런 성탄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성탄가가 우리 역사상, 우리 한국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불려졌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에 담긴 소망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자, 5절 첫머리에 본문 5절 첫머리에 나오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와 같이 혹독했던 바로 그 시대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이 기뻐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잔인하고 종교는 권력에 매수되어 있었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없는 위선을 부렸습니다. 아무도 의인의 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회역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타락하면 선지자가 나타나 그 시대를 책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에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에 마음에 그런 벅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이렇게 벅차게 이렇게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그 벅찬 감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사람에게 붙여주는 최대의 칭호입니다. 최대의 칭호. 그러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러했습니까?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세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죽나 안 죽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축제의 식구들 괜찮고 평범하고 그럴 때는 구호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참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이 말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혹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끼고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속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달려가서 막 따지고 묻고 막 얘기하고 설득시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더욱더 오해 살라, 가뜩이나 적은 교회라서 혹시 나라도 이렇게 이 교회에서 또 어려워지면 목사님이 본인의 목회가 힘들어질까 봐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금식도 하며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꼿꼿이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세대는 감성의 세대라고 합니다. 정말 무지무지 감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자기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느끼기에 나쁘면 나쁜 것이라는 거죠. 즉 필이 오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필이 안 오면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 번에 필이 확 꽂히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필이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이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무시무시한 무시무시. 돈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이 강단에서 우리 강석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사경회였습니까? 말씀 사경회 할 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95%는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밝게 펴지지 못하는 이유도 혹시 돈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5%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아닌 것을 기도하라. 아닌 것을 기도하라.
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가에 따라서 유능, 무능이 판단됩니다. 진리야 어떻든 여론과 대중 인기도에 따라서 대세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feel, 돈, 인기, 여론,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철저히 능력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순간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아주 젊은 형제가 한 분 계십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임원으로 갔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회사에서 아무런 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연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런 백도 없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4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그래서 임원이란 뭐냐? 임시 직원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런 어떤 그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일을 맡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장이 오늘 나 여기 어디 와 있는데 나올래? 같이 참여해? 그러면은 하던 일 멈추고 네 그러고서 달려가야 돼. 그래서 그분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떳떳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할 걸. 많은 것을 배웠다. 자기도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내 생사복을 주장할 것이다. 내 생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래서 은근히 그 사람들을 의지했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하여간 언제 잘릴지 몰라서 순간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등을 붙들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많이도 말고 아주 조금이라도 타협해서 약간의 숨통이라도 트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이런 유혹을 시시때때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거니와요. 사가랴에는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습직인 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뒤로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는 이런 사람만 보면 거의 그 순간 의절합니다. 그 사람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그가, 여러분이 지금 겁주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 딱 저는 딱 제가 겉으로는 아는 척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 딱 끊고 다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땠죠, 제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근데 하여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려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 사람들 자신은 진실되게 살고자 애쓰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썸씽으로 뭔가 문제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 시대도 암울한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런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증인 사가랴. 자, 이럴 때에 사가랴는 아기를 못 낳는 엘리사벳을 괴롭힐 수도 있죠. 도대체 당신 어떻게 애도 못 낳냐.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애들을 셋씩 넷씩 낳고 기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데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흠없이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람되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고 결국에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것,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개인 문제를 초월해서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3세기 초에 AD 3세기 초 로마의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는 고민과 노력과 고통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겨냅니다. 아멘. 8절을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직무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찬스가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교회에 또 보잘것없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든지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졌던, 바로 이 사가랴가 가졌던 이 자세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는 참 의롭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중심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하다못해 정말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우리 예배당 바닥에 우유가 하나 떨어졌어. 그것을 하나 치우는 것, 그것을 하나 치우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세로 감당을 해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지극히 너무 윤리적인가요? 너무 안 했어요. 그런 소리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불리한 어렵고 참 안타까웠고 암담한 상황을 그대로 다 가슴에 안은 채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뚜벅뚜벅 해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식의 복을 받은 많은 자기 반열의 제사장들 틈에 끼어서 24 틈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많은 삶 속에서 많은 풍랑과 경랑과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말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잖아요. 선교지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송한 말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어쨌든 또다시 거기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은 푹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바꾼다. 우리 선교사 되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교회. 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그때 했던 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살면서 여전히 목회를 하겠다고 아주 투잡을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뭐 이렇게 철철 넘쳐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목회를 어떻게 쓰면 저렇게 투잡을 가져야 될 정도가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요.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풍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우리 거원이 여기 우리니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세워진다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겪는 문제와 관계없이 꾸준히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존심이 계시지 그의 백성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헌신을 안 하면서 은혜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 신앙인들은 많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충성하여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신앙인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충성을 깊이 드리는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약속했던 그 예배 혹은 11조 혹은 성경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최우선권을 놓고 감당해 나가고 싶다. 그런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종들이 아니라면 수만 명을 갖다 모아놓고선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듯 그들에게 처세술밖에 더 말해줄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말을 밖에 더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타락했다고 그러지만요, 저는 성도들이 타락을 너무 심한가? 성도들이 타락을 유혹했다고 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은 걸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이걸 계속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인이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다 그냥 뭐 교회에 안 나온다든가 하고 그냥 좌절해버린다든가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얼마든지 좀 사탕 발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웃읍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희락락거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똥말똥 살아갔지. 네? 바울, 여러분,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5, 4, 20, 195대 이런 게 아니에요. 죽도록 맞으면 죽도록 맞아서 41대까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40대 때리면 이제 마지막 한계고, 한 대만 더 때리면 죽는 건데, 그래서 41대 때리지 않으려고 40대 때리기 전에 39대까지는 때렸어요. 죽이지 않아요. 그거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강의원과 강도위원과 그냥 뭐 그야말로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그런 뭐 그렇게 살았죠. 요셉 그렇게 살았죠. 요셉 한 번도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죠. 뭐 누구든지 되어보십시오. 성경이 있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기대해놓고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슬퍼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아멘. 하여간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셨을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충성을 깊이 드리는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 마냥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마냥 침묵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향하는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 중에 가장 영예로운 직분입니다. 마치 제가 목사로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 것처럼요. 아주 영예로운 직분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한번 감당한 제사장은 제사장직에서 은퇴하고 평생 존경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반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해보기 어려운 이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임한 신앙의 열매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게 끝까지 애가 없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이에 사가랴가 놀라서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말씀도 여러분 그냥 넘어갈 기절이 아닙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에서 나온 그 들으시고랑 똑같은 말입니다. 들으시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사가랴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자 그와 그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그랬는데 하물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못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도 아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를 왜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내가 아무리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혹 자녀를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집에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부르는 주만 바랄지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생토록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5절에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지닌 세례 요한으로 이제 이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장면이 크로즈업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준 그 아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천사는 13절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요한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이 점에서, 자, 어떤 점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은혜가 됩니까? 14절에 보시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늙은 사가랴 부부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그것도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를 아들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예언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 부부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아들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멈추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요한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시대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듯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사람, 즉 세례 요한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 순교하신 최태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태영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복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교회의 풍요보다는 말씀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보다는 질적 향상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에 재물을 주시기보다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깨달은 말씀의 역군을 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의 종인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로서 영어 성경에는 gr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웅장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위대할 것이 없죠.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요 학벌도 없고 화려한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는 대신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벌집에 야생꿀을 얻어먹으면서, 요즘은 다 이게 건강식품입니다만 약대털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약대털 옷을 입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삶이었지, 그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웅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사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보이는 바깥의 모습은 그건 최소한의 사역자의 모습일 뿐이지, 그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great,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는 인으로서의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일체 거부하고 자신을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 믿기 싫어집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세례 요한은 죄악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최고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조의 그 온전한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서로 막 반목하고 지금 뭐 토막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지만요. 제가 이런 건 잘 거론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면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땡기는 대로 사람들이 그 땡기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뭔가 법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인간의 관계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인간관계의 회복,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아비가 자식을 돌아보게 되고 자식들이 돌아와서 아비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역사하셔서 이러한 정말 사람들이 바른 자리에, 자기의 바른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그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거짓말,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등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무너진 윤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계가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모든 작전과 모든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가 안 되면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보입니다. 큰 소리 치던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게, 가장 처절하게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부흥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쇼를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참 겸손하다 그러겠구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가장 처절한, 가장 정말 쓰레기 덩어리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전체를 봐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좀 돈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서서 죄송합니다 찍고 까불었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쫙 뺏어가시면 쫙 엎드려가지고 이게 우상이야. 그 다음에 자녀 딱 자녀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그게? 증명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했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17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바람에 그들 안에 있는 사탄을 적대해야지 그들을 적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시켰던 그 장면과 같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돌로 딱 해서 돌 이마 딱 깨주면서 죽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적고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칼을 가져가서 목을 베는 겁니다. 도려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과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강한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들고 이들을 변화시키고야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 아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면 무슨 크리스마스가 되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우리의 지금의 것보다도 수천 배, 수억 배의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있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낫죠. 이 땅에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면 이 땅에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 백성에 대한 그 안타까운 사랑 신병과 죄에 대한 그 도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들을 어찌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럴 때, 또 제 주변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가끔 이렇게 섭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일부러 거울 앞에 가는 건 아니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를 보면서, 야,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저렇게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놈이냐?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생명 얻었고 이제 남은 생명, 천국에 가는 그 과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남아있으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도대체 그걸 정말 하나님 원치도 않는 일들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막 다 놓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예를 들면 우리 귀한 무슨 아카데미 세미나리부터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해결머리 싸움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정말 나는 뭐 하고 있는 놈인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는 뭐 하고 있는 놈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먹으려고, 혹은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좀 쉬려고 그러면서 그 버렸던 그 시간들을 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또 모인 그런 단체가 또 부여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히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택시를 타게 되더라도 하나님 이 택시기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택시기사가 혹시나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확인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명이 돼요. 제가 준비하는 것에 3분의 2까지 했는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인본주의 시대요, 지독한 우상숭배 시대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살던 시대도 정치, 경제, 종교가 지극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놓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놓기 싫은 거예요. 백성이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 시대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바로 그게 엘리야가 그때 그들을 돌이킨 그때 그 엘리야가 돌이켰던 그 백성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 제물에 물을 부어가며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기도의 혈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백성들을 돌이켰습니다. 세례요한도 엘리야와 똑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도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그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 눌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지난번 번역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의일하게 한번 강단에서 욕할 수 있는 기회를 개혁 개정력이 바꿔놓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사정없는 욕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래로는 세리, 창기, 심지어 로마 군병까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했습니다. 만일 이들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떠합니까? 죄로 말하자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의 타락과 사람들의 완악함을 한탄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상처와 분노에 쌓인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기심과 열등감과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과 고집으로 그 마음이 패여서 상처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무분별한 이성교제로 정욕에 깊이 찌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도 악질적인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난데요. 그런데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좀 오래됐습니다. 그들이 발행하는 잡지에 세계사를 통틀어 오늘날 미국처럼 섹스의 이처럼 지배받는 나라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실존적 좌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타락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심판과 멸망의 전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비웃듯 죄를 짓는 이 시대는 참으로 멸망의 문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부지런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돌이켜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요즘 성도들은 왜 이러지? 너무 완악해 라고 하면서 이 시대와 성도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잘못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견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 개인에게 심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 시대에 어떤 영혼이라도 그 수와 관계없이 능히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은 먼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생활, 감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TV 보고 게임도 즐기면서 할 일 없이 인터넷이나 뒤져가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을 수는 없죠. 절제에 도움이 된다면 유선 방송도 끊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심령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넘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애운다고 그것만으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정말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다고 말씀했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멘. 네. 정말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휘둘려가면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상고하고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싸움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깥에서 자질구레한 일들 다 소중한 일들이지만 그 밖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거 내가 하는 일들이 사업이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다 질서가 딱 잡히게 되고 순서가 잡히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움직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으시고 남은 부분은 결론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능력 있게 그 남은 삶을 먼저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이번 성탄절에 이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탄 선물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04장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먼저 기도인들